네, 함께 살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오랜만에 여러분 직접 뵙게 돼서 정말 참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좀 적막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만나뵈 보니까 참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우리 교대역에 가면은 변호사들이 그 광고를 많이 해놨는데요. 거기에 눈에 띄는 것은 전공 분야가 다 따로 있다 하는 겁니다. 가령 나는 세금 문제 잘한다. 나는 또 이혼 문제 담당이다. 혹은 특허 문제 이렇게 그 변호사들의 전공 분야가 있다는 사실, 이게 저에게는 아주 좀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변호사 한 분이 모든 소송에 다 명의를 맡아서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법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우리나라 법을 모두 합쳐가지고 두꺼운 책 한 권에 다 넣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국회는 계속해서 법을 만들고 그건 또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삶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그 책임감은 또 옛날보다 오히려 줄어지고, 그러니까 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이 많아지는 것 불가피하지만은, 그리고 또 어떤 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만 좋은 관습을 만들어내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법이 많은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이 상당히 규격화돼 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다가 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규격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자유와 자율이 아무래도 상당히 방해를 받는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보다도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 행동이 상당히 형식적이 되고 심지어는 이중적이 되고 이 외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이 굉장히 탐이 나가지고 저건 내가 좀 훔쳤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이 무서워서 훔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선량한 시민입니다. 일단 훔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저는 내가 좀 훔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법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하나의 부작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율법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사회 행동, 우리 개인의 경건의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의 생활도 상당히 규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율법을 어기면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이웃에만 그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웃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견제를 당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외식입니다. 속으로는 뭐 하나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법 지키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는데 주위에 압력이 워낙 세니까 뭐 하는 수 없이 그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제 수백 년간 계속하니까 이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외식의 문제, 이중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 교인들,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뭐 직책상 또 자기들이 속한 그 집단의 요구에 따라서 상당히 경건한 척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근데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식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엄한 그런 비판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외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그 외식이 거의 생활화되어 있는 이런 그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국한됐느냐? 모든 종교는 적어도 겉으로 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 이 외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올바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또 그렇게 살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좀 신사답게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싶어하고 더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뭐 우리 외식, 이중적인 것이 그 불가피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입에서 우리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외식의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몰고 오다가 과속을 하다가 이 카메라가 있다면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좀 양심의 갈증이 돼요. 사실은 원칙대로 지켜야 되는데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니까 그 완전히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어차피 죄인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적당히 그렇게 살아라.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겠는가? 아니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다 알고 우리가 약하다는 걸 다 알지만은 그나마 적당히 살아라 그렇게 하시진 또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더라면은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당히 살아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제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뭐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너희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잘못했다고 회개만 해. 뭐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나 회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를 그저 이중적으로 살아라고 허용하시는 것이고, 그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값싼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이제 우리 걱정하고 있는 게 그 값싼 은혜거든요. 은혜만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된다. 행동은 뭐 어쩔 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적당히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적당히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회개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완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다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이 구절이 가장 무서운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보고 완전하라고 그러시고 어느 정도 완전해야 되는 거 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선한 행위는 아무 공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바울 사도, 우리 바울이 제일 그걸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그렇게 강조한 바울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그 종교개혁 주일입니다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그렇게 강조한 루터와 칼뱅, 그들은 적당히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이 명령에 따라서 완전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것처럼 이 구절은 사실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고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는 이렇게 완벽하게 될 수 없으니까 포기해라. 그리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 믿어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사실 또 어떤 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 아까 성경 봉독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또 그런 요소가 없지를 않아요. 사실 이런 구절 읽으면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네.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역시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데 이런 율법을, 특별히 예수님의 그 율법 해석,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했다. 형제를 보고 욕하는 사람은 이미 살해냈다.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가망 없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 구절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해석에 대해서 전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자, 가망이 없으니까 포기하자 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하게 되고, 어느 정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본문이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6절과 47절에 너희는 달라야,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되지 않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아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 세리도 그렇게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특별하다. 너희는 세리하고도 같지 않고 이방인들과 같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가령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 보니까 너 별 수 없네. 너 뭐 대단한 것도 같지는 않으니까 그까지 뭐 적당히 살아라. 개떡까지 살든지 깡패까지 살지 적당히 살아라.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했다면 그 부모 참 자식 제대로 이해하네. 자식의 사정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자식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 참 훌륭한 부모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식이 좀 다르기를 바라죠. 좀 특별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살라고 하시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라고 하지도 않고 좀 특별하게 되어야 된다. 특별하게 되어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랄 거예요. 긍지랄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떤 점에서는 참 굉장히 감사해요. 내가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고귀한 사랑을 내 같은 사람 보고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성경의 가르침, 정말 위대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고요. 저는 이런 위대한 가르침들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아주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실천하려고 꿈틀거릴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긍지를 느끼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참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의 자존심. 그래요. 자존심. 저는 평소에 그리스도인이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이 교만하라는 게 말이 아닌가 조금 주저했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늘 주장합니다. 우리는 달라.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뽑아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요구하지 아니하는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걸 보니까 참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 정도의 자존심, 자긍심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참 지키기 어려운 그런 요구고 또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그 요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우리 보고 왜 안 날아다니냐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고 물에 좀 걸어다니라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가능하니까 요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무리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정말 참 그런가? 우리가 또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39절부터 우선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자, 이건 우리 옛날 그 법이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거 하무라비 법전에도 이미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복의 법칙 5장 35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걸 소위 그 보복의 법칙이라고 해서 렉스 탈리오네스라고 아주 유명한 이 법입니다. 어떤 점에서 어떤 법의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나쁜 짓을 하면은 고객상하는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근데 이 가르쳐 문제 이걸 완전히 무시하라 그 말 아닙니까? 보복의 법칙 그걸 따르지 마라. 그런데 이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건 일반적인 것보다 법적인 대응을 뜻한다고 그럽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물론 이제 그 시대의 법이라는 게 뭐 대단한 굉장히 정의로운 것도 아니었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일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가지고 내 권리를 잃지 마라. 그렇게 하시죠. 법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이게 특별히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들어대라 했을 때 이 오른뺨을 친다는 말이요. 이 맞은 사람의 오른편을 치면 이 손바닥으로 치지 않고 이 손등으로 쳐야 다른 사람의 오른뺨에 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프라는 뜻이 아니고 모독이랍니다. 너는 이렇게 맞을 자격도 없다. 겨우 손등으로밖에 맞을 자격이 없다 하는 그 모독이랍니다. 그리고 이건 주로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믿음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믿음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함을 당할 때 법적으로 그걸 해결하라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이라고 주석이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은 사실 이 구절은 거의 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맞기 전에 그 맞았지 않습니까? 갈대로 때리고요. 물론 더 심한 그런 이 폭행도 당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라 멸시, 무시, 그걸 참으라. 믿음을 위해서는 참으라. 그런 뜻이 이 구절에 있다고 그럽니다. 너를 고소해서 40절에 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인격적인 개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소유에 대한 권리도 거기에 연연하지 마라. 물론 소유가 필요하지만은 그걸 갖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억울함을도 견뎌야 되겠지만 경제적인 소실도 어떤 때는 믿음 때문에 지켜야 참아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죠.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구절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 아들이 포항에서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밑에 고장이 나가지고 바닥에 물이 새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전체 수리를 했는데 그 수리한 사람이 비용이 3천만 원이나 들었대요. 하여튼 아주 큰 수리를 한가 봐요.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내면은 3천만 원만 내고 은행 계좌로 보내면은 3,300만 원을 내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그랬더니 현금을 하면은 세금 안 내야 되는데 은행으로 보내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3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무슨 정말 신앙이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은행 계좌로 보냈다 그래요. 별로 부자도 아닌데 300만 원 그거 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일이 아니면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믿음의 정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속으로 제 아들이니까 좀 아깝긴 하지만 잘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 소유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41절에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라. 이 구절은 사실 그 시대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무나 잡아가지고는 짐을 지고 가자고 그런데요. 자기가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 힘드니까
아무나 식민지니까 식민지 사람들 붙잡아가지고는 짐 대신 지고 오리만 가자, 이제 그렇게 했던가 봐요. 이것에 대해서 그때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항을 많이 했답니다. 그게 그때 사회적 이슈가 돼 있었던가 봐요. 예수님은 그런 민족주의적 감정에도 연연하지 마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에 내게 달라는 사람에겐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다시 소유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달라는 사람에게 하는 말은 그저 달라는 게 아니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달라는 사람, 또 이게 구워 달라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일을 할 테니까 구워 주십시오 하는 사람, 이건 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요구했을 때 다 주어라,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문법적으로 헬라의 문법적으로는 한 번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그렇게 하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어떤 사람이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달라 할 때 주고 달라 주고 자꾸 그래 되면 결국 그 사람 또 버릇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한 번쯤은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앞에 모든 명령들 종합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는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예,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제일 어려운 명령이죠. 뭐 나하고 친한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다. 그럼 너희들은 다르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방인들과도 다르고 세리와도 다르고, 그러므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 명령들이 그렇게 비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어렵죠. 비현실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좀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쉽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원수사라는 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손영환 목사, 장기려 박사, 이런 분들은 문자적으로 이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순종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건 우리 핑계고, 실제로 이 명령을 순종하신 분들은 물론 뭐 손영환 목사, 장기려 박사뿐만 아니겠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실제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라는 분, 그가 쓴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연설문입니다. 이 대학생들이 한 연설이 유명한 이 글이 되었는데, 지금 뭐 사회학하고 정치학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논문입니다. 그게 그는 그 산상봉헌의 바로 이 구절들을 꼬집어가지고 이거는 동기의 윤리다, 동기만 순수하면 된다 하는 동기의 윤리인데, 이거 가지고는 정치에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동기의 윤리, 산상봉헌의 윤리는 정치에는 아무 소용없다. 정치에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소위 책임윤리라 해야지, 뭐 내 동기만 순수하면 된다, 그거 가지고는 정치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예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대통령 후보들 서로 경쟁하는 걸 보면은 참 산상봉헌의 그 가르침과는 아주 몇백 리 몇 천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주석에 의하면은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구절은 이걸 정치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또 보편화, 모든 사회에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개인적인, 사적인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것인가,
그게 적용해야 되는 거지. 이걸 어떤 객관적인 표준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교인 보고 너는 왜 오른밤을 치료할 때 왼편 안 내놓느냐, 그렇게 할 권리도 없고, 응? 이건 어디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개인에게 사적으로 주어진 명령이라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어떤 주석이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저 사람은 훌륭한 교인이 아닌가 보다. 그거 뭐 달라니까 안 주더라. 오래를 가자니까 10일 안 가더라. 저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교회 규칙을 만들 수도 없고 사회 법으로 만들 수도 없고, 어디까지나 개인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살 수가 없겠죠. 그러나 노력 안 할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둑바둑 애를 써야 되지 않는가. 조금이라도 이 말씀에 좀 가깝게 살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이게 그렇게 비현실적인가? 저는 손양원 목사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손양원 목사,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용서를 하고, 그 사형받을 걸 가서 탄원을 해가지고 사형받지 않게 하고 자기 양자로 삼았다. 바보 같은. 뭐 사실 그 가족들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했지만은 가족들은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어가지고 매우 힘들어했다는 거죠. 정말 인간으로 힘들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죽을 사람이 살았고, 사형당할 사람이 살았고, 그 사람 목사가 됐고, 그 목사의 아들이 또 목사가 됐고, 그 손자는 손양원 기념관 관장을 했습니다. 제가 손양원 기념사업회 이사장 할 때 관장을 했어요. 저는 여러 번 같이 만나고 인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자기 선교해야 되겠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갔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손해봤습니까? 전 사진 희미합니다만 하만에 가면은 손양원 기념관이 있는데요, 정부가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모금해서 뭐 지은 집이 아닙니다. 정부가 돈을 내가지고 지어줬고, 하만군이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꽤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만군도 이거 아주 상당히 수입이 괜찮아요. 뭐 손님들이 오면은 그것도 식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관광 수입이 좀 생겨난다고 하만군이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손해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때문에 힘을 얻고, 감사합니까? 비현실적입니까? 저는 비현실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가 그럼 나쁜 놈 죽여서 사형 잘했다고 사형시키십시오, 그래 말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손양원 목사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한 사람 죽어버리고 저런 기념관도 생기지 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절대로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려 박사 무소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때문에 헐벗었습니까? 그 때문에 굶주렸습니까? 뭐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뭐 그렇게 힘들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교육 못 시켰습니까? 아들 서울대학교 이과대학 교수, 손자 지금 또 다른 학교 이름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인제대
백병원에 좀 의사로 장기를 기름 사업에 일을 열심히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부산대, 인제대, 고신대 이 모든 대학들이 장기리 박사는 우리 학교의 교수라고 모든 선전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장기리 박사를 자기 학교와 연결시킬까? 모든 대학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해봤습니까? 장기리 박사가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다 죽었으면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멀리 내다보니까 전혀 손해본 게 없더라. 손해본 게 없더라.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얼마나 받으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도 장기를 같은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그게 괜찮다. 얼마 전에 어떤 영화사가 와서 우리 장기래 박사에 대한 영화를 만들겠다고. 우리가 다른 분들에 대해서 뭐 기념 영화를 만들려면 돈을 엄청나게 몇 억씩 내라 그래요. 근데 장기래 박사는 우리가 우리 돈으로 영화를 만들고 수입이 생기면 기념사업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손해본 거 없죠. 손해본 거 없죠. 저는 최근에 들었습니다만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이분은 대통령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중임인데 이분 단임 레이건 대통령하고 해가지고 결국 져서 단임 대통령이었는데, 그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강연을 하면은 한 번 강의하면 수십만 불씩 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 잘합니다. 저 평생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물론 전직입니다. 대통령하고 악수 한번 해보고 그분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몰라요. 뭐 청명하고요. 숫자 그대로 막 외우고 아주 멋진 강의를 하는데요. 그 강의 일치 안 하고 하비타트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 집 지어주는 그 운동, 우리나라에 하비타트가 있습니다. 거기 총재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96세인데 아직까지도 잘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사는 집의 대통령 되기 전에 살던 방 2칸짜리 농촌주택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집값이 2억 5천만, 우리 돈으로 하면 2억 5천만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주택의 평균값에도 못 미친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그 집을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바보죠. 그런데 그는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 이분은 대통령 때는 그렇게 위대하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은퇴한 뒤에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그리고 2002년에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손해봤습니까? 바보 같은 짓 해서 손해봤습니까? 저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정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우 현실적인 것이 어떻게 비현실적이 됐는가. 2001년 9월 11일에 알카에다 테러범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 자유무역센터에 총돌시켜서 그 비싸고 멋진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2,97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것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뭡니까? 알카에다를 없애야죠. 그게 뭐 너무나 당연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래서 알카에다를 없애려고 알카에다를 숨겨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알카에다 내놔라.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못 내놓겠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2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난 8월 15일에 미국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 이 외국 전쟁에 관계해가지고 성공한 건 한국 전쟁뿐입니다. 다 실패했지만은 가장 비참하게 실패한 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죠. 20년 만에 거기도 막대한 양의 무기를 그대로 둔 채 참 한 푼도 거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현실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어떨까요? 이건 뭐 물론 참 영어로 와일드 드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꿈입니다만은, 만약에 그때 미국의 대통령과 국민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한번 순종했더라면, 그래가지고 그 아프가니 전쟁에 든 돈이 2조 2,600억 불이랍니다. 2조 2,600억 불인데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2,400조 원이고 우리나라 예산의 4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부 예산의 4배에 해당하는, 4연치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거기다 쏟아부었습니다. 만약 이 돈을 가나안 나라에 원조를 했더라면, 특별히 가나안 그 아랍 국가들, 모슬림 국가들에게 원조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작은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 예산 시시하지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그것의 4배나 되는 돈을 약한 나라에 원조를 하고, 그게 죽은 군인들 2,977명에 해당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전 세계에 풀어가지고 평화봉사단으로 섬기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리고 뭐 알카에다이니 무슨 AI니 무슨 탈레반이니 이런 것들 다 없어졌을 겁니다. 아주 참 비현실적인 꿈입니다만은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됐더라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비현실적인 가르침으로 알려진 이 구절, 이게 그렇게 비현실적이지 않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엉뚱한 꿈을 좀 꿀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철저히 이해타산하고 따지고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애를 바짝바짝 쓰고, 그게 과연 현실적이냐? 아니죠.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주 엉터리같이 보이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눅눅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짧은 지혜로 판단하지 말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 구절을 배울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명예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극히 부족하지만은 우리 모두 애를 써서 조금이라도 이 말씀에 가까이 살려고 노력을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같이 못난 것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뽑아주셔서 이렇게 귀하고 고귀한 말씀, 아름다운 말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지극히 부족하지만 이 말씀 순종하려고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믿음 더 강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